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지금 3월은 전도에 대한 좀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되고 또 기도가 정리가 돼야 되고 전도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전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란 말이죠. 그 결과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라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현장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전혀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는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만났다? 그럼 만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복음도 전하는데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구원의 이유. 그럼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의 의미.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구원의 여정. 구원은 무엇인가? 내용이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게 좀 정리가 돼야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잘 어떻게 하죠? 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립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누리려면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누린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또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게 되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이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구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리고 찾고 버리고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한 300%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 시스템 그냥 뭐 100%면 되지 무슨 상백이냐. 그만큼 뭐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만큼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자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친히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안에 또 이제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회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이게 칭의죠. 근데 이 칭의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도 허락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성하죠?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5가지 주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구원받아야 하느냐?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구원의 모습,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 구원의 여정, 구원의 방법,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의 내용, 구원은 무엇인가? 내용. 구원받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미션이 되겠죠. 자, 이 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첫 번째, 왜 구원받아야 하느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구원이 뭔데?
구원받는 것이 뭔데? 이게 이제 성경적인, 신약, 사전적인 의미로는 무슨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원투수 아시죠? 구원투수.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예, 구원투수. 예. 위기 가운데 탁 등판해가지고 그 위기를 어떻게 하죠? 딱 잠재우고 마지막 세이브를 챙기는 그런 승리를 지키는 구원투수.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림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가를 설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당신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완전히 구분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기는 마귀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러면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르지만 그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거, 왜 어려움이 되었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 건진받아야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네. 이 3가지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죠. 그럼 뭐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당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됐냐면 당신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당신은요, 늘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 번 죽음을 찾아오지만 영원한 심판도 있고요. 그 문제가 계속 어떻게 된다?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뭐라 그런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해적선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오늘 나는 이제 해적이 싫어.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그랬어요. 그러나 신부는 뭐다? 해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게 되고 내 것 중심으로 살게 되고 성공 중심으로 살게 되고 내 노력으로 살게 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속에서 죽여야 되고 그 속에서 힘이 드니까 중독이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지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고 그런 뭡니까? 진노의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을 뭐라 그런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참 행복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습들 거기서 건져내는 것을 뭐라 그런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딱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현장의 정확한 문제를. 자, 그러면 구원의 모습,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면 거기서 건전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지금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이니까요. 이게 내가 정확하게 정리가 될 때 이걸 계속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장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때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낚시를 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알아서 무는 거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묵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자 그러면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원래 모습을 어떻게 한다?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원래 모습.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우리는요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삶 세상 사람들도요 천국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파라다이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가운데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낙심, 낭망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모습을 어떻게 한다? 회복시키는 것 이게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건 뭐죠?
이제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 현재의 모든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한다? 다 해결해 준다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자, 그러면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뭐가 죽었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상태. 맞습니까? 그렇죠? 이거 정확하셔야 돼요, 우리. 그래서 영적 사망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상태. 보좌의 능력이 떠난 상태. 이게 과거의 문제였다니까요. 과거의 문제.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죄악 중에 출생한 자라. 죄 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무서워하는 종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신분. 그러니까 사단마귀에 딱 잡혀 있는 신분. 예, 그런 신분.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건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상태가 뭡니까? 과거의 상태가 창세기 3장 상태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이유 있는 그런 참 행복이 없는 그 상태. 그게 과거였다니까요. 근데 그 상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요, 그 상태가 따따블이 돼가지고, 제가 좀 쉬운 표현로 좀 무식한 표현이지만 따따블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각하게 더 잘 얘기하면 더 그게 심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두려움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좀 말씀하셨죠. 그렇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며, 그렇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지손 불과 엉겅퀴가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나는 내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네, 사람이 악해지고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점점 좀 심해진 상태를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품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이게 사단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이 뭘까요? 전부 다 뭡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노력하고 저걸 죽여야겠다. 이게 다 세상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떠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신학적인 용어로 부패된 상태라는 거예요. 부패. 이게 뭐냐면 부패라는 것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가망? 깨끗해질 가망이 없는 상태.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병원에서 치료하실 때 우리 가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 막 수술을 했어요. 막 수술을 하고 있는데 탁 이제 수술하니까 이제 몸속에 들어가서 딱 보는 순간 뭡니까? 아, 이거는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면 급한 환자가 왔어요. 막 진료하고 막 다 찍은 순간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이 환자는 지금 가망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하나님 떠난 현재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가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 에베소 2장 16절에는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의 반대말이 뭘까요? 화목의 반대말 불화라고 해야 되고,
저는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뭐 안 하신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네. 거짓말 하시네. 한번 싸워보세요, 여러분. 아무튼 저희 집은 일단 밥을 안 해주고 빨래를 안 해주고 추운 겨울인데 보일러를 꺼버려요. 와, 나 쉬운데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싸웠어요. 나는 작은 방, 본인은 큰 방. 근데 큰 방 안에 보일러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꺼버린 거예요. 화가 난다고. 저는 좀 추위에 약하니까 그날 생각하면 결혼이 지옥이구나.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상태가. 예를 그렇게 든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그런 상태가 지금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싸운 상태, 지금 치고받고 난리가 나는 상태. 그게 여러분 지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해져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죄 속으로 빠져들고 더 흑암 속으로 들어가고 더 우상 숭배하고 더 난리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결혼하자고 막 난리 쳤다가도 헤어지고 참 시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했다가도 또 나중에 이렇게 갈라지고. 왜 그럴까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거기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건져내는 것을 뭐라 그러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그렇죠? 현재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미래 문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의미를 뭐죠? 갈라디아 3장 29절. 제가 성경 구절 좀 많이 적어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도움 되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리스도 속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유업을 자. 이게 우리의 모습. 이제는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은 자, 법적으로. 고린도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0장 20절, 보혜사 성령님이 너와 함께.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피할 길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6장 14절, 제가 주관치 못하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죄 지으려고 공격을 할 거예요. 뭐 나중에 이제 전도자의 구원받는 자의 삶을 얘기하겠지만 사단 권세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을.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린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또 이런 또 실수를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 이 의미를 잘 생각해요. 자꾸만 이게 죄가 있다 그러면 막 우리 깨닫는 게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죽일 죄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죄를 도말해서 제가 전혀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인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 구원의 의미,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 우리의 모습은 평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목사님 문제 많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 문제는 나를 죽이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문제예요. 예. 참 문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는 평안인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려고 하셔. 예수 믿으면. 나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되냐? 하나님 너에게 평안을 주셔. 신기하지. 그 평안을 임하면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게 돼. 암 환자들 죽음 되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이 임하면 편안해져.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언젠가 한번 죽어. 조금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거 파이지. 예수 믿으면 너에게 평안이 임해. 평안인 거예요. 평안.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처소를, 거처를 예배해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일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고, 이게 여러분 구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의미, 과거 끝, 현재 끝, 미래 끝.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제 삶이 나오겠죠. 삶. 자, 그러면 구원의 여정,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너무 구원이 멋지네. 그럼 어떻게 구원 받아야 돼? 그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창세,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구원의 얘기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종교를 안 되기에 하나님 직접 오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찾는 거예요.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선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아요. 하지만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 그 선함의 중심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낸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깨끗하게 살게 되면 내가 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게. 왜죠?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다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을 내가 어떻게 하죠? 믿고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대승물 되신 그리스도. 네. 사단 것을 깨뜨리신 부활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나를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인도하신 그분을 영접이라는 거. 여러분 구원은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선물을 줬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아니면 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내가 상품권 1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건 너무 쉬운 건데. 돈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그냥.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접시켰다는 것은 받는 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구원의 내용, 구원이 무엇인가? 이게 구원의 의미하고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죠? 구원의 모습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벗어난 거. 근데 구원의 내용, 구원이 무엇인가? 신분 회복, 권세 회복, 영적 배경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셨습니다.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요,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유업어릴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양자의 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한 자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이 성경 구절 너무 좋아했어요. 남들이 날 보면 가난한 것 같고, 뭐 집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거 알고 봤더니 나는 뭐다? 왕자였다. 할렐루야. 나는 공주였다. 이게 보좌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전 그 CCM 찬양이 생각나네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뭐 공공공 나는 공주다. 율동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거. 그렇죠? 여러분은 왕자이시고 공주이십니다. 예. 예. 왕족이세요. 왕족. 가끔 유튜브에 왕족들 뭐 나오는 거 한번 가끔 보면 부럽긴 하더라고요. 대단하네. 예. 근데 그걸 뛰어넘는 영원한 천국의 왕자 공주, 그 신분, 거기에 달한 권세, 하나님 아버지 것 누구 것? 내 것 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미리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천군 천사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신다니까. 지금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하늘 배경,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다 조종하시면서, 그렇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여러분들 모든 만남 속에 흑암이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영적 배경 뭡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겨쌈을 쌓여도 쌓일 필요가 없은 인생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모든 쓸 것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채우시리라. 보좌의 신분, 보좌의 권세, 보좌의 배경. 야, 얼마나 여러분 구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찾읍시다. 버릴 거 버립시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지? 내가 착각했었네. 아니네. 이걸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남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참 저 정도 되면 힘들 텐데 근데 왜 쟤는 저렇게 기쁠까? 평안할까? 쟤는 또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일이 다 형통케 되네.
이게 여러분 전달되는 게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새 바로왕이 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에게 충만한 자를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봤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삶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도요 말씀 언약 성취의 주인공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24시는 뭘까요? 먼저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위의 것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리세요, 빨리. 빨리. 근데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염려거리가 찾아오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거.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계속 채우세요.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만 하세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게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영광 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이거는요 날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게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고요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빛이 됐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착해야 돼요. 의로움,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남이 볼 때 멋지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함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제가 이거 많아가지고 못 적었는데 에베소 4장 27절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야고보 4장 7절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에베소 6장 11절과 13절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요 구원의 축복 이걸 놓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문제거리를 통하여 시험거리를 통하여 사람 쳐다보게 하고 상황 때문에 속지 마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이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이 구원을 우리가 알았으면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찾았으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 21가지 예전인데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병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전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것은 천명, 소명,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필연적인 겁니다. 안 하면 뭐 다 죽잖아요.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일심, 전심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선 재창조 찾으시면 되고요. 24, 25, 영원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무엇보다 설명하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분, 그 나라, 거기에 따른 법, 거기에 따른 환경, 배경, 삶의 자세 이것을 마귀의 자녀, 제 사망의 법, 흑암의 나라, 그렇죠? 싸워야 되고 죽여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삶과 환경 속에서
그들의 반향 나 중심 되는 것 가운데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로 그렇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그런 환경 그런 배경 속에 이게 시편 23편 1절 극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의 평생에 선하신 간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곳에 다닐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너무 감사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생명 살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찾고 버리고 전달하고 세우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이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를 잠잠하신 그 주님의 깊은 뜻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누리고 찾고 세우고 전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